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대총회 소식을 좀 궁금해 하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것 한두 가지 있겠죠. 우리 대총회장님이 재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미 지회장님도 재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여성 안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여성 목사들이죠. 목사 안수 주는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장을 하든지 우리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 이번 안식일 끝나지요. 끝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주간 신문입니다. 주간 신문이 아니죠. 매일 신문인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좀 났습니다. 거기에 보수하고 진보 개신교 원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기독교의 상태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아마 동아일보일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보수, 진보, 개신교 원로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현실 엄중 질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영성은 없고 교회 건물입니다. 건물은 있으나 뭐는 없다? 교회는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목사들 모이면 주된 화제가 신자 몇 명이냐, 예산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묻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뭐요? 네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돈으로 계산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얼마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봉호 고려신학대학이죠. 고신대 석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단장 선거 때마다 금권 선거가 문제가 된다. 루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역사상 지금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적이 있느냐. 교회는 돈이 중요치 않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수들 또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잘 해보자고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자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와중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런 토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들이 보는 눈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또 심지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신 있게는 말 못하겠죠. 하여튼 모든 교회, 구교든 신교든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재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현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도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렇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약한 600명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600명 정도. 그런데 몇 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 몇 명이 임했어요? 다락방에서. 예, 120명. 그러면 600명에 12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20%입니까? 그렇죠. 예. 5분의 1, 20% 정도 되죠. 예. 20%가 있으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약 한 20%가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대강? 보통 미주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좀 괜찮다는 교회가 한 120명, 130명, 150명 그 선입니다. 특별히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명만 열심히 일하면 되겠어요? 그냥 한 20, 30명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녁에 여기 와 계신 여러분과 저만 성실하게 일하면 교회는 뭐 한단 말입니까?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오신 여러분들은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잘 살찌게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숫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관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할 때는 숫자에 관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데 모두가 다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이야기로도 들었을 거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명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예?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지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뭐 한 겁니까? 쓸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왜요? 못마땅하시니까. 못마땅하니까. 쓸어버렸습니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몇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8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몇 년 동안의 기간을 주셨습니까? 예, 120년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120년. 그 말은 참으실 만큼 다 참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8식구, 다시 말하면 노아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한 가족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노아 가족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요. 그 이야기 후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요. 다시 보세요.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8식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뭐였습니까? 이제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차차 어디로 옮겨갔어요? 동쪽으로 옮겨가다 어디요?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건이 이르기 전에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농사 지었죠. 포도 농사 지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그랬을 때 누가 맨 먼저 그 사건을 발견합니까? 네, 함이 발견을 합니다. 함은 보통 둘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학자들이 셈과 하시, 첫째, 동체 이러는데 그냥 우리 상관없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함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뭡니까? 봤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잘못입니까? 우연히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9장입니까? 쭉 읽어, 10장 그 앞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밖으로 나와서 뭐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상태를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랬을 때 두 형제는 어떻게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들으면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마 혹시 모르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 그 두 아들은 정말로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성경 보면은. 보지 않았어요. 뒷걸음치고 뭘요? 어깨에 메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수지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함은 보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아버지 수지를 덮어버리고 입을 어떻게 해요? 딱 닫아버렸으면 아버지 수지는 자기와 아버지와 하나님만이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여러분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한다면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뭐 했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갖다 덮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노아가 제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러고 나서 세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복을 주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수치를 보고 형제들이 말했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함이에요. 함.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구스 땅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어가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구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하나고 말하는 게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로 와가지고 그 신할 평지와 넓은 평지에 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동했으면. 네? 농사 지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옮겨가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 앞에 8장 보세요.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8장 20절. 창세기 8장.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뭐로?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뭡니까?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사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 지냈어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요? 아주 정결한 걸, 깨끗하고 가장 중요한 걸,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란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또 보십시다. 좀 넘겨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장 8절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그곳에서 옮겨온 곳에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노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더라? 부르더라.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노아나 아브라함이 맨 먼저 했던 걸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배의 대상자이신, 그들을 있게 하신, 그들 존재의 근원 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곧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들의 하나님인 누구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여기 11장에 나오는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옮겨와서 뭐 했습니까? 그런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성을 쌓고 대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한 곳에서 모여서 뭘 쌓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모여 성을 쌓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city라고 그랬어요. city. 그러니까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를 쌓고, 이거 뭡니까? 대를 올리는 거 뭡니까? 탑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의 뭘 내자?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전혀 하나님과 반. 그래서 그 70인 성경에는 여기 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리므로 10장 한번 넘어와 보세요. 11장 다시 10장에 보면은 거기 하메우손 그 성을 쌓는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름을 보겠습니다. 10장 창세기 10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예. 6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6절부터 보면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십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이름이 이상해갖고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나오는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 나옵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뭐라?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니까, 구스는 함의 아들이니까 니므롯은 누구의 누굽니까? 함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난 처음 뭐라고 그랬어요? 연걸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연걸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 70인역에는 조금 달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여기 사냥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사냥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건 특이한 사냥꾼이라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얼마나 연걸이고 또 그렇지만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왜요? 그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문명국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동물, 사자도 있을 거고 호랑이도 있을 거고 또 늑대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짐승들을 사냥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그런 짐승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은 연걸이라 그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여기 특이한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70인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간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 모딜과 길라와 그만 읽읍시다. 여튼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니물에서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신할 땅. 여러분 신할이 뭐예요? 신할 이름 많이 나오죠. 그 신할은 두 강 사이란 말이에요. 두 강 사이. 티그리스와 그 다음에 유브라 대강이 있죠. 티그리스와 유브라 그 강 사이란 말은 신할.
그래서 나중에 신화는 뭐가 되면 이게 갈대아나 같은 맥락이 그래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수르까지 갔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어디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걸 놔두고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오세요. 니므롯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냥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7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가요? 영걸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요? 왜요? 여기 지금 뭘 싸요? 우리 이름 내켜서 뭘 싸요? 탑을 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했는데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 상징으로 무지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그 전처럼 뭐예요? 인류가 전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늘까지 닿자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위험이나 비가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므롯에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교만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뭐 하늘까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내려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태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을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7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예요.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으로, 그렇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탑은 뭐 하는 겁니까? 뭘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실패케 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언어 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여서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언어는 같아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소통이란 말 아닙니까? 소통.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이 같아도, 언어가 같아도 소통이 안 되는 방법인데 이제 언어 자체를 바꾸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심판이 뭡니까? 심판을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 먼저 하와를 꾀일 때 뭘로 꾀였습니까? 이건 먹으면 뭐예요? 안 죽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들 오히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아시니까 그랬다 그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뭡니까? 하늘까지, 그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왜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그러나 철저히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고 뭐하란 말입니다.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지개를 걸어서 약속을 주셨으면 지금 홍수가 저도 뭐 해야 됩니까? 아, 이걸로는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신할평지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이 바벨탑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뭐가 교만이 하늘까지 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만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 교만의 원조는 누굽니까? 예, 사단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간 없이.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뭐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고요? 무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무롯은 바벨론 종교의 원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바벨론 종교,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뭐요? 바벨론의 종교. 이 니무롯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의 그 부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전설적으로 부인 이름. 네. 니무롯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세미라미스. 기억하세요. 세미라미스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세미 할 때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라자만 그 다음에는 미스예요. 미스. 네.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그 니무롯을 뭘로 만들었어요? 태양으로 만들었어요. 태양신으로. 그리고는 그 니무롯이 죽어버린 다음에 남편과 아무런 관계없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무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무스도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담무스를 그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윤회설 아시잖아요. 보면 뭐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뭘로 했어요? 또 여왕이에요, 여왕. 그래서 뭡니까? 여왕신. 그래서 니무롯은 태양신으로 섬기고 자신은 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별들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날 때 뭐가 나와요? 하늘의 1월 성신들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건 전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여러분, 아세라상 뭐예요 이게? 아세라가 뭡니까? 바로 이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바알이 뭡니까? 바로 니무롯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하고 어떻게 해요? 이 바벨 종교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그 다음에 극동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 지금 그러니까 소아시아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라크 있고 있는데 그 전체, 옛날에는 그걸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체가 이 바벨 종교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과 뭐 하는 겁니까?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충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솔로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20의 왕이 있었고 남방 이스라엘 20의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선한 왕은 얼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한 왕, 악한 왕을 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나누면 그렇죠?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왕 몇 명 있어요? 한 4명 정도. 보통 뭐 8명이 선한 왕이 있다는데 보통 개혁을 하는 왕들은 보통 4명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방 유다 20명 왕 가운데 4명이면 몇 분의 1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보통 약 한 20%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지요. 이스라엘 악한 왕들만 있고 유다는 다윗의 정통한 계통을 이어서 온 나라니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한 20% 왕만 있으면 견뎌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왕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인가요? 열왕기하 예. 예. 23장입니다. 23장. 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603페이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계속 나오죠.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어디에서요? 예, 여러분 여기 줄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의 전에 섭니다. 뭘요? 바알 신상 아레사, 아세라, 그 다음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겁니다.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알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지고 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비밀과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자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기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요시야를 선한 왕이라 그러는 겁니까? 여기 요시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세라, 그 다음에 하늘의 이룰 성진,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뭡니까? 기명들을 전부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기구가 있었고 아세라 상도 거기 있었고 하늘의 이룰 성진을 섬기는 모든 기명들이 그곳에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면 하나님. 거기에 버젓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기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22장 이 앞에 쭉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 때 뭘 발견합니까? 누가요? hil기야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뭘 발견해요? 예, 율법책. 그러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봤단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왜 안 봤을까요? 볼 필요도 없었겠죠. 왜요? 하나님의 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여가지고 부처님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부처상을 놔두고 한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참으셨어요. 도저히 참다 안 되면 뭡니까? 갈대아나 아수르나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기마다 때마다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다가
성경에 나타난 바알 어떤 상이나 아세라 상이나 또는 1월 성신 어떤 것들을 놔두고 또는 요즘 말로 부처님 상을 놔두고 그렇게 예배 보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른 우상이 없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말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외의 어떤 다른 것들로 향해 있을 때, 그렇죠. 니므롯 같은 걸출한 어떤 위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향할 수. 유명한 어떤 목사들, 그렇죠? 또는 유명한 어떤 학자들, 그런 대로 우리가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는 뭘 보는 겁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고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파는 일. 뭘 위해서 사고 팔았을까요? 돈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고 뭘 엎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금전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엎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뭐였어요? 그걸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세가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상 쪽으로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신약시대 또 바울시대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주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예,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입에 있는데,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은장색 이름도 나오죠. 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지금 뭘 만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데미가 뭐예요? 아데미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세미라미스입니다. 니무르스의 아내를 섬기는 신이에요. 이거. 아데미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아가지고 돈도 이렇게 잘 버는데 지금 누가 봤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지적하는 바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을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옛날에선 바벨론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어떻게 대치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돼. 우상 만드는 일.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마리아 아이 다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리무로드의 아내에게서 온 겁니다. 세미라미스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안고. 누구를? 단무스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하고 뭐가요? 이교가 어떻게 해요? 결합했어.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도 나오죠. 그렇죠?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요즘에는요, 마리아를 신성시한 것뿐만 아니고 오래전입니다. 마리아를 어떤 성모로 모신 것뿐만 아니고 마리아는 그 후로 아이도 통 안 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성경이 있는 말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읽게 한 겁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총격이 일어나기 전까지 못 읽었습니다. 이 성경. 일반 비싸서 사지도 못했겠지만은 왜요? 읽으면 탈퇴를 통이 나니까요. 얼마 전에 교황이요, 이 남미에 가셔가지고 남미 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의 본토인들한테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행한 나쁜 일들을 갖다가 뭐 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됐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용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는 걸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는 것은. 그리고 1962년부터 66년까지니까 제2바티칸에서 뭘 결정을 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이제 다 똑같다. 다 똑같다. 하나님 다 똑같다. 그래서 불교고 뭐고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한 형제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남아메리카에서 그들에게, 옛날 그 원토민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바꾸는 것을 뭐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된가요? 버젓이 잘못된 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 읽어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 때 뭐가 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뭐예요? 질책과 심판을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이 세상 역사가 바벨론 종교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힘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그 가나안 종교, 그 주변에 모든 종교가 전부 바벨론 종교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만 뭐하면요, 눈을 돌리면 전부 보이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 종교, 그런 것들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바벨론 종교가 널려 있습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뭐하니까? 노력하니까. 우리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고 어긋난 거 내가 좀 고쳐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 되지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